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을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흘려보내는 삶. 사실 오늘 본문을 채택하는 데는 사모님의 코멘트가 지대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사역을 하면서 그난 전도사 때부터 친다면 26년, 27년째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저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항상 자유함을 저는 제공을 많이 했어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자녀 교육도 그렇게 했지만 강요보다는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깨달음의 지혜가 있어야 그 행동할 때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유함, 자발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어왔더니 너무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같더라.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 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는 이제 목회자가 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했는 것 같아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는 조금은 강조하고 강요하고 조금은 팔로우십을 가지고 그냥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그 전에 늘 얘기하듯이 저의 목회사역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콩나물에 물 주는 사역이에요. 콩나물에 물 주면 그 씨앗인데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자라서 우리에게 비타민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콩나물에 물 주는 사역을 지향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데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와 교육과 구제와 선교와 교제의 교회의 영역에서 그렇게 물 주는 사역들, 그렇게 계속 후원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들에 힘써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인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목회관이 이제 조금은 배어있는 말씀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쉐마 이제 본문인 거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디아스포라라는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삶의 지침이 바로 이 쉐마라는 거죠. 이 쉐마의 주된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약하자면 이래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신학적인 중심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한 줄 요약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서 강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수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시간과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멈추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기가 멈추면 탁해집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죠. 나무 속에 양분이 흐르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물인데,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 우리 나무들이 죽은 이유도 결국 우리가 양분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고, 물을 주지 못하고, 햇빛을 주지 않아서 나무들이 잘 버텨왔는데, 지금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시냇물은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바다가 됩니다. 자연의 이치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 만물은 성장과 생육이라는 명제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이렇게 모두가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세계만이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도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흐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을 얘기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요한복음 17장 본문으로 해서 내리사랑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하죠. 당연하지 않다고 하지만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와야 되는 줄로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된 나도 내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식을 위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위해 무릎을 꿇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데 그 자식들에게 뭔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사랑은 원래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과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자연이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의 유지 순환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손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내려 보내주셨다. 십자가는 단순한 구원의 사건이 그래서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래 우리 인간에게 흘러내려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이, 자비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흘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내리사랑입니다. 이 지점에서 체크해 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내 안에만 그 사랑을 저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가 흐르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이에요. 시냇물이 자기 안에 물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일본에 요번에도 이제 태풍이 지나갔죠. 일본 해안가에는 날벌레 하나 없습니다. 왜요?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매일매일 순환되어져.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풍파?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고인물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벌레들이 많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순환되어져야 돼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지 않는 물. 시냇물도 썩고 강물도 썩고 결국은 잃어버린 생명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흘려보내줘야 할 때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11조의 원리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물질, 하나님께로 보내서 이 귀한 예물이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삶의 자리가 조금 더 복되고 윤택해질도록 흘려보내주는 그 역할이 11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11조를 교회가 잠식하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 물질, 감사원금, 구정, 그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공유되어져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는 그래 복 받아.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복 받아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죠.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한 사람에게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가 그렇듯이 믿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족에게 또 한 가족에게서 그 세대를 넘어서 민족에게 그렇게 세대를 넘어가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 한 사람만 보지 않고 그 다음 세대 이 후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가 왜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민족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먼저 세대를 보고 잘못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된 것을 보고 다시 전수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켰고 징계하셨고 그들을 회복하셨고 구원의 길로 이끌으셨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천국 가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반려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와 이 세대에서 함께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했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다 같이 똑같이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내 가정에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단순히 주일 성수를 위해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나의 존재가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신앙은 유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유산으로 남으려고 하잖아요.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두류라고 해야 되나요? 두 존재가 있어요. 이 두 존재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마귀. 변함없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실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를 보게 해서 야, 돈과 부동산은 있어야지. 야, 재산은 좀 있어야지. 그래도 복음 전할 거 아니야. 물론 물질과 부동산도 건강도 지혜도 권력도 권세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우리의 삶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증언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권한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좋은 집을 남겼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떵떵거릴 만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믿음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리일까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계승이 있지요. 믿음의 축복, 믿음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비롯한 12 형제들을 한 지파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부르지 않았어요. 족장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디모데를 소개하는 장면에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갔고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아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갔다라는 증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회복하잖아요. 회복하지만 진짜 회복은 흘러가는 삶이에요. 내가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흐르고 있는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됐는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됐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에스겔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성경에는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뭘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스며 나오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는 물이 아니라 스며,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천척을 따라가면서 측량했습니다. 천척은 우리나라의 도량으로 하면 뭐 33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성경의 이스라엘 도량으로 보면 그 한 척이, 이 한 척은 대체적으로 손가락 중지에서부터 팔꿈치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45cm, 성인이 한 45cm에서 50cm 어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45cm라고 하면 천척이면 450m인 거예요. 450m를 진행하면서 이 스며 나오는 물을 잰 거예요. 측량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 천척을 측량했는데 발목에 찼어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갔더니 무릎에 차요. 그러고 또 진행하면서 갔더니 허리에 차요. 또 진행하면서 천척을 재한 다음에 재려고 했더니 뭐라고 표현했나 해서요? 능히 측량할 수가 없고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사람이 헤엄칠 만한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불어나는 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며 나오는 물은 그렇게까지 증가할 수가 없어요. 물을 오다가 마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스며 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회복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배운다고 하죠. 가르치지 않아도 등을 보고 자란다. 얼마 전에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 가족들은 그런 휴먼 보잖아요. 부부 갈등 클리닉에서 자꾸 엄마가 남편을 때리고 자녀를 폭력하니까 자녀가 어린이집 가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컨설팅을 해주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은 가르치지 않아도 등을 보고 잘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부정적인 것은요,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빨리 배워요. 더 빨리 습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늘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병행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옳다, 내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욥의 삶의 자세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삶, 말씀을 보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삶, 감사의 언어를 하는 삶,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죠. 이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틀림없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삶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들이 흘려보내줘야 하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냇물은 자기 힘으로 바다를 만들지 못합니다.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것일지라도 흘려보내주고, 아까 에스겔에 있는 말씀하셨듯이 그 스며 나오는 물이 강물을 이루었는데, 그 스며 나오는 물이 강물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강가에 있었던 많은 생물들이 가장 최상급의 산물들이 되어줬다라고 에스겔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고 연약한 삶의 모습, 그 작은 조각일지라도 그것을 흘려 보내줬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기름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하는 것,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감사하는 언어를 들려주는 것, 그 작은 시냇물이 결국은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구제와 선교의 그 각 영역에 그 모든 것들이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고, 그렇게 오늘 우리 작은 믿음이 우리 가정과 후손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모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경건의 유익과 경건의 놀라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